할렐루야. 7월 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3번 정도는 본인이 먼저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한 번은 그냥 열심히 읽고, 2번째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고, 3번째는 좀 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본 다음에 이 영상을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성경책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묵상하고 있는데, 자,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전역 또는 로마 전역에 있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준 메시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만 해당하지 않고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한 책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1세기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앞으로도 올 모든 교회들을 위한 진리의 책, 계시의 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그 시대의 의미, 2번째는 우리 시대의 의미, 이 2가지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사탄과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또 그런 악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 사명을 완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교훈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요한계시록은 현재 이 우주와 역사가 대종말을 고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교회가 세상의 멸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도래할 것을 확신해야 되고, 자, 그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진행되고 세상은 종말을 고하고, 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때까지의 구속사적인 비전을 가지고 늘 예배하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가 역동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영적인 파워, 힘과 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1장 1절부터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보문서의 요한계시록의 어떤 성격, 요한계시록의 집필 목적, 그 동기, 그 저자는 나 요한이고 이 본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누구고, 그들이 이것을 열심히 읽고 들었을 때에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자, 이런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은 본서의 어떤 수신자들, 교회 7교회들이죠. 아시아 7교회들에 대한 축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찬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선언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영적으로 묵상해 봅니다. 자, 첫째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 권력자, 어떤 한 개인, 어떤 국가, 단체가 아니고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 책의 기록 목적 하나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요한은요, 복음 증거를 이유로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당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기독교 핍박이 거세게 일어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전에도 그런 핍박이 있었는데 네로 황제의 핍박은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에만 한정된 제한된 박해였어요. 로마에 화재를 일으킨 게 기독교인이다 해서 막 잡아들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사도 바울과 근처에 있던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래서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제한된 박해였는데, 이 도미티안에 의한 박해는요, 전 로마 제국, 소아시아를 포함한 전 로마 제국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다는 건데 큰 그 심한 박해였다는 거예요. 네로의 박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광범위하고 아주 잔혹한 박해였습니다. 자, 황제의 공식적인 칙령이 내려져서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성도는 아주 제도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치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국가가 제도적으로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극악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교사는 발견 즉시 감옥에 가둡니다. 고문을 합니다. 추방시켜버립니다. 과격분자들은요, 기독교의 거점이 되는 곳으로 가서 테러를 막 일으킬 거예요. 교회를 불태우고 막 난리를 내겠죠. 이슬람권에서, 특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슬람 어떤 강성 지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거, 이거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 그 로마 황제의 이 권력이라는 것은요, 절대 권력이에요. 전 세계가 곧 로마였고, 로마의 권력 자체는 황제로부터 나오잖아요. 로마 황제가 넘버원이잖아요. 근데 황제가 직접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슬람권의 박해 정도는 상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이 탄압과 박해를 받았을까,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을까,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측량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은 기독교의 박해가 극심한 때에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 시대에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자.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자. 교회가 이긴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교회도 승리할 수 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과감히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자. 자, 이렇게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비장한 책이에요. 비장한 책. 소망과 확신을 주는 책이지만 비장한 책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의 로마는 멸망할 것이다.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다. 아울러 잡다한 우상을 따르던 이방인들도 불신자들도 다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 있는 사탄도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기독교, 그리스도인,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자, 요한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 사도 요한이 천상에 이끌려 올라가요. 이 4장에 보면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본 거예요. 자, 지상에서는 로마 제국에 교회가 짓눌려서 피 흘리고 교회가 처참하게 파괴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천상에서는요, 모든 것이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장차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교회가 승리하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승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가 끝이 아니고 로마 제국 뒤에서 역사하고 있던 마귀와 그 모든 마귀의 앞잡이들, 그 모든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이 다 멸망하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자, 요한이 마귀와 그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영원히 이길 수 없구나, 영원히 패배하는구나, 이걸 봤던 거예요. 자, 요한은 그 광경을 보고 거룩한 전율을 느끼면서 막 흥분했을 거예요. 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지상에서 일어난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은 그랬던 거예요. 지금 천상에서 제가 보고 있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앞으로 그대로 지상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들은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영원한 시작이시고 영원한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계획, 미래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내가 처한 환경에만 두지 말아야 돼요. 그 가스펠송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현실을 보고 절망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천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본 거예요. 앞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될 거예요. 현실을 보고 절망했던 요한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늘에 두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내 시선을 땅에서부터 하늘로 옮겨보는 거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주님께 두고 내 환경을 다시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다. 내 인생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 인생을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끌고 가실 것이며 영광으로 끝낼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하루를 출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좋은 아침이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성경은 미신적인 신앙에서 말하는 부적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종이로 된 성경이 신비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내 몸에 막 소지하고 다니는 것, 이러면서 안정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성경을 베고 잤어요. 그러면 머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머리가 좋아졌고 공부도 잘하게 됐어요. 자, 이 종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부적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한다면 그런 행동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수준을 떠나야죠.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죠. 그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 성숙한 모습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그 말씀 자체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나 전술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야, 너가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할 것인가, 이렇게 해라. 자,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실천해라, 끝. 자, 그렇게 하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쉽게 사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하게 살아봅시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서 말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는 역사가 내 삶에서 똑같이 일어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때 기본 자세가 뭐냐? 영적 전쟁을 잘하는 기본 자세는, 가장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이 역사가 창조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요한이 보기에 로마 제국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 제국 위에 그걸 꽉 쥐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의가 득세하고 악이 횡행하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거 잊지 말아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하루에도 여러 번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를 분명히 보여줘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심각한 전쟁이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전하신 사령관이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세요. 자,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지막 승리의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불신자들, 심지어는 마귀까지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심판하세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면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영원히 멸해버리십니다. 불못, 지옥에 다 던져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악은 멸망한다. 그 악에 아주 그냥
본체인 사탄 마귀의 마지막도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 셋째.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최종 승리한다. 자, 최종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에서 순결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본 모습 그대로 적었어요. 근데 인간의 언어로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요한이 최대한 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얘기해요.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나와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충성되이 완벽하게 감당했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들이시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이에요. 원래 이 증인이라는 뜻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속사, 인류 구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구속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충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초대교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들이 정말 그렇게 순교하면서 간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 되었다. 자,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마귀의 머리를 밟았어요.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열매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계속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쫙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시대에 교회들은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을 파괴하지 못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자.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자. 저들은 우리의 목숨을 가져갈지 몰라도 로마 제국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천국을 빼앗을 수 없다. 우리의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 이 부활 신앙을 가졌어요. 그렇지 못했으면 피비린내라는 박해가 일어날 때 그들은 다 넘어졌을 거예요. 자, 우리도 부활 신앙이 필요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자,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왕 노릇할 것이지만 이미 왕 노릇은 시작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가면 우리도 이미 왕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앞에서 쭉 가시고 우리는 따라가고, 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 자체를 변화시켜줬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나오는데,
자, 온 인류를 인도하는 사람,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제사장의 사명,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 불신자, 불신 영혼을 변화시켜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 자,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언젠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데 그냥 비밀스럽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두 눈으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인데, 자,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영화롭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결정하신 분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지금 변화시켜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의 어떤 신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주신 비전,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로 막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시고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큰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헌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성화되고 이제 장차 영화롭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고. 자,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요, 우리에게는 진짜 참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애곡하는 날이 된다.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울부짖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나와 관계했던 그 사람, 우리 가족, 이웃이, 나의 지인들이 그 인생의 끝이 애곡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 이미 구원받았고 내가 성화되고 있다면 사명 감당 잘하는데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빛과 소금으로 살고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닮아가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천국을 확신하는 가운데, 부활을 확신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를 보고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끄시고 오늘 하루 종일 오늘의 기도 1, 2, 3, 4번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사세요. 하루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게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 두고 내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생애에서,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그대로 실현되는 역사를 보게 하셔서 복 있는 인생,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까지 복되게 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마당에 펼쳐진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영적 전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성화되고 있으며 영화롭게 될 것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닮때 영화롭게 된 그날까지, 부활의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붙들고 변화시켜서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맡기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